저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인사하게 되어질 텐데,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계속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성도님들끼리의 인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부 예배 올 때마다 또 어른 예배 뭐 1년에 가끔씩 설교하게 되면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두렵고 떨림이 깨끗한 정신으로, 깨끗한 머리로 여러분들 가운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난주에 깨끗했습니다. 믿으시고, 절 믿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 믿으시고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 안에 있는 청년의 에너지가 오늘 산부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가십시오. 네, 할렐루야. 많이 떨리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스텝 미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2020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너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고 2020년에 막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그 은혜들이 제 안에 막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환상도 그려지고, 와,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숨쉬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다의 킹덤 컴이라는 주제 찬양도 그냥 굉장히 좀 편안하게 금방 나왔습니다. 찬양도 금방 만들어지게 되고, 와, 그런 걸 보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말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청년 공동체에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주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의 1년의 주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변화,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 교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변화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공의 이런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제 안에 아니다, 근본의 변화다라고 저한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본의 변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가 킨더가든에서 배웠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포도주의 삶이면 물로 변화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포도주가 아무리 애써도 그 근본은 나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근본의 변화는 나쁜 포도주가 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물 가지고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2020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제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며 내가 나로 살던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던 그것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LA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른 목사님이 전도하셨던, 어렸을 때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도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랑 헤어지고 미국에 와서 뭐 한 70년, 60년 정도를 사역하시고 5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어렸을 때 그 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50년 만에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으셨었을 때입니다. 그때 물어봤대요. 내가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니? 왜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등지고 그랬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교회들도 좀 신발 신고 들어가는 문화들이 많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들은 시골 교회, 지금 시골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 교회들은 좀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무대는 강대상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신발을 새로 산 거예요. 아주 그 고급 브랜드, 프로스펙스 이런 좋은 고급 브랜드를 사신 거예요. 운동화를. 그래서 그거를 신고 교회에 하도 나오라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어떻게 아세요?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간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운동화를 훔쳐가신 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실까?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실까? 궁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기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50년 후인데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게 문제지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미루어 짐작하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 만났던 모든 인물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주변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축복받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 훔쳐간 그 사람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에 걸림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 잘 드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이루고요, 이 세 가지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전에 옛날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콜론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콜론은 앞문장과 뒤에 센텐스가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단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루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변화돼서 예배와 우리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콜론으로 같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예배가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과 밖이 다름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들을 향해서 폭넓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폭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웃들을 향해서 폭넓은 마음으로 시간도 주고 재정도 나누고 그렇게 베풀며 살았는데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 결론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3장에 로마서 3장을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없으면요, 여러분, 없다는 단어가 6번 쓰고 있습니다. 없대요. 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대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을 향한 절대 절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난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냥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 이런 거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요, 전 존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불의한 사람은요, 계속 불의하게 돼서 감옥 가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변화는 불의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라. 절망에 처했던 자가 소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각종 상담을 받아도 이것 뚫고 나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절망에 있는 자가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막 이론적으로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생생한 삶의 변화로, 생생한 삶의 눈에 띄는 변화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연말에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근본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제 안에 주신 말씀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변화의 선물이 5장부터 8장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에 있는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라 치라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사과해. 이건 어린이들끼리 싸웠을 때 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사과해 하는 것처럼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변화의 시작을 화목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어요. 여러분, 주인이 사탄이고 세상이다 보니까 그거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죄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변화되어서 자유롭게 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띠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정죄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이구나. 어떡하냐,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이후로는 모든 정죄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유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아직도 이 준동하는 마음이 있죠. 이 스트러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계속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스트로깅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와, 어렵구나. 어저께 내가 회개했는데 오늘 나는 또 이러고 있네. 내 인생 참.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를 계속 옛 생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계속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가보려고 하는데 세상도 끌어당기니까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크리스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곤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어렵구나,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실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법이에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강해요. 사탄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가지고 템테이션을 줘요. 안 넘어가실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얼만큼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을 때는 80%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하나님과 멀었을 때는 금방 넘어가지요. 뭐 템테이션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 그 사탄의 유혹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변화,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어른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Living in us, living in us.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시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에 이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성장을 이루는 삶,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변화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2020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끊으려고 해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입장이고 세상의 입장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접근합니다. 유혹하고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눈 팔기 시작하면 우리를 금방 옛 생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잠시 성경 읽는 거 멈추면 우리를 금방 옛 생활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눈 파시는 거잖아요. 잠시 기도 멈춘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랍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리빙 인 어스 하는 그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영적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 계속 성령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선하지 않은 걸 내가 잘 알아. 와,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준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별의별 상상이 다 드는 나를 돌아보며 와, 나는 역시 선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함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제각각 자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 사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맺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선함이 나와야 돼요. 변화된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 선과 선한 행위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나누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선함이 마음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선함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선한 것들이 쌓아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나와요? 선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쉬지 말고 질문해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영원한 나라 이터널 라이프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내 앞에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터널 라이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질문 안 하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생각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들이 쌓여서 성도님들을 서로 만났을 때 선한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2020년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났는데 상처받고 돌아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려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한 생각들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가서 그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으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유아비스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유아비스도스가요,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아비스도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잖아요.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아비스도스 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아비스도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아비스도스, 기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찾으면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라고요. 모든 일에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직을 준비하실 때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퍼레터에 숫자로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퍼레터의 숫자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먼저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이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간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라고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잘 혼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혼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이 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참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주여,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여러분, 또 내게 있는 여분의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답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는 일은 언제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원하시면 물으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100살까지 우리가 홀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부분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근거해서, 내 경험의 근거해서 아주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도 지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옳았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라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내 결정 때문에 흠이 더 많고 극단적이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돌아오고 마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창피함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 보면,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어? 아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제자들의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방팔방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할 줄 아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 지역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닮아있는 샌프란시스코 저 시티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샌프란시스코 저 가까이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남의 일인 양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죄로 여기며 이 샌프란시스코 고쳐달라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동정과 연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해 주는 거예요. 긍휼함을 주는 것입니다.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평화를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팠던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 사랑의 튜브를 좀 이렇게 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퍼카들이 서로 부닥쳤을 때도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의 튜브를 가지고 마치 정박되어져 있는 배와 뱃길이 부닥쳐도 깨지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를 중간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새누리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
그 사랑의 튜브를 통해서 서로 부닥쳐도 가시돋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가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긍휼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의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너무 빨리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받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굳은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시 한눈 팔면 우리는 세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 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 진귀한 보물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이루실 수만 있다면 그 보물 내 안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은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 거가 됐구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해졌을 때 기뻐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코워커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래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내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요.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2020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받으시며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닮아 변화되어져 가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